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또한 외모 삶 속에 끊임없이 고통이 정말 밀물처럼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라고 하면 더 힘듭니다. 더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지금 나나 우리 가정에 다가온 그 불행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보는 내 태도와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어떻게 보면 의무이요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내가 당장 나에게 임한 그 고난을 바꿀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보는 태도와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에 그 좋은 믿음을 가졌던 분들 보게 되면 고난이 때로 내게 결국에는 유익했구나. 이 고난이 도리어 어떤 때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구나. 그건 내가 이제는 고난 중에 즐거워할 줄도 안다고 고난을 향한 자신의 태도와 관점이 바뀐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의 주여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보고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엄청난 고난과 대적들을 통해서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넘기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매일매일 다가오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꽤 여유 있는 믿음을 보이셨고요. 심지어는 유머도 막 하면서 그 대적들을 피해갔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유머는 우리 한국인들이 웃을 수가 없는 유머입니다. 이유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막 무슨 프로 보면서 깔깔대고 웃는데 여러분들은 웃음이 안 나오죠? 그 차이예요. 유대인 한국이나 더하겠죠. 근데 유대인 예수님이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의 대적 속에서 어느 날 어떤 한 부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다가 헌금 문제가 나오니까 기분 나빠서 뒤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을 정도로 가난하나?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보고 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같이 있었던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유대인식 유머인데 우리는 우습지가 않을 것입니다. 야야야야, 저 부자 봤지? 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 거야. 역시 한 명도 웃지 않으시는구만요.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 유머에 많은 제자들이 웃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믿음의 여유가 있었고 심지어 유머까지 계셨을까? 이유는 지금 당장 그 아픈 현실이 바뀌지 않지만은 그 현실을 보는 자신의 태도와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시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고난에 대한 자세인 것이에요. 우리도 한 번쯤은 마음속에 잘 담아두면 좋은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 힘든 현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삶이나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어르신들이 가졌던 고난에 대한 자세는 이 아픔 속에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일이 많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했던 지난 날의 기억이 나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네요. 제가 그거 이루어 드릴게요. 여러분, 고난에도 뜻이 있고요, 고난에도 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에도 뜻이 있다. 고난에도 끝이 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어떠한 고난이든 무의미하게 시간 낭비로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없습니다. 다 뜻이 있어요. 그거였구만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돌이켜 다시 시작할게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고난 속에 이루어드리기 시작하면 어느덧 그 고난은 끝이 나고 회복이 내 눈앞에 보이는 은혜, 그것이 우리 제2가족 모든 분들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해드립니다. 늘 마음속에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정말 십자가의 고난 정말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 안에 뜻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대속의 십자가를 져야 저 죄인들이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 하나님과 합평할 수 있어.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은 다시 죽음과 사망과 지옥과 사단과 빌라도의 권세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재림지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 그것을 볼 때에 맞다, 십자가만 보지 말자. 빈 무덤 부활의 회복을 보자. 고난에도 뜻이 있다. 나를 향한 뜻은 이거입니다. 깨닫겠습니다.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끝을 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권이요, 간증이요, 능력이 되어지는 복스러운 3월이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괴롭히지 못해서 아주 안달이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절대로 예수께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모함을 하고 계획을 짰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혹 감정 절시 없이 막 비난하고자 했을 때에 아이고 저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이 바리새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과연 저의 경건,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경건이 바리새인 정도 될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바리새인은 교회 내 어떠한 종파였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의인화했고 자신을 성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교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건 생활을 보면 내가 저 정도 될까? 아닐 수도 있지. 아니야 할 정도예요. 이 경건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을까?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릴 때 수입의 11조를 드리지 않고 11조를 좀 더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회당의 풍습인 모양이죠. 11조를 11조 이상으로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따로 서서 두 손 들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어떤지, 여러분들 11조보다 더 드리려고 애를 씁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적게 드리려고 머릿속이 복잡해집니까? 아마도 후자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삶이 너무 버겁기 때문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라고 버겁지 않으신 절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11조가 구원 여부는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11조보다 더 드리려고 애썼던 바리새인을 내가 비판해야 될까? 한 번쯤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말씀 준비하다 생겼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라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욕심과 자랑과 자신의 능력을 완전 부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권을 주시고 친히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근데 이것이 1년에 2번이 아니에요. 10년, 일평생 신앙생활에 2번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틀을 금식하는 거예요. 서재규 장로님, 대답하십시오. 일주일에 2번 금식하십니까? 못하죠? 저도 못해요. 네. 우리 다 솔직해집시다. 무슨 여기서 거룩한 척 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 일주일에 이틀 동안 금식 못하고요, 일주일에 2끼도 금식 못하시는 것이 솔직히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리새인 욕할 필요가 있을까? 자격 있을까? 바리새인들은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토색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약점 잡힌 사람에게 약점을 집중 공격해서 드디어 뜯어내서 자기와 자기 가정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 토색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토색했다가는 그 종파에서 당장 추방되기 때문에 토색한 흔적이 없는 경건한 삶이에요. 불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정신적인 파격을 주어서 상대방의 가정과 마음을 파괴시키고 나중에는 물질적인 손해까지 주는 것이 불이에요. 즉 다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불의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만일 바리새인이 간음하는 것이 걸리게 되어지면 영원한 그곳에서의 추방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간음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만큼의 경건이라도 있을까? 아닐까? 그러면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리새인의 경건 생활의 그림자라도 좀 밟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좋은 다음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권면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렇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새인처럼 11조를 정확히 드리며 일주일에 2번, 2날 금식 기도하며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내 삶이 조금이라도 없이 그 누구를, 그 무엇을 비판하는 것은 너가 비판하는 것만큼 네가 비판받을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예수님이 경고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바리새인의 경건을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것이지 바리새인의 그 실제적인 삶까지 흠모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뭐냐면 너무 지나친 의인의식, 성결의식, 선민의식. 이것은 심지어 같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막 비난할 정도로 너무 지나친 거예요. 생활만큼은 바리새인처럼 너무 지나치게 성별의식 갖지 말고요, 의인의식 갖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저 잘 보시고 계시죠?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리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도저히 흘러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나 삶의 현장에서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극한 참 비난을 듣게 된 최고의 원인은 너무 자신의 경건 생활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 예배 더 많이 참석하고 기도에 더 많이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 더 많이 하고 11조 헌금 많이 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 그것 때문에 너무 교만해졌다 야, 너 한순간에 낮아질 수 있는데,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세리처럼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할 수 있거든 낮아지고 겸손해지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 오래 보시다가 내가 원치 않더라도 높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린 핵심 중에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경건은 본받고 그들의 삶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멋진 바리새인, 칭찬받는 바리새인, 삶을 넉넉히 살면서 때로는 자주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미리 아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이미 경험하셨고 앞으로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여생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내가 멋진 바리새이니까, 아니면 조금 판단받는 바리새이니까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잣대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할 수 있고 시청하시는 분도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솔직히 하기 싫어요. 근데 부지 하고 싶어요. 두 마음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교인도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내심 이거 안 되는데 하기 싫어요. 근데 실은 무지하게 하고 싶어요.
두 분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너무너무 3년 동안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판다는 것은 진짜 내심 하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난 미쳤지. 3년 동안 나를 사랑했던 스승 제자를 내가 로마 장교에게 팔다니.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내심 하기 싫어요. 근데 실은 무지하고 싶어요. 돈과 명예 때문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순간에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얼마에 팔까? 흥정하는 거예요. 어디서 잡을까? 흥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으로 결정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없이 홀로 있는 그 시간 장소를 정확히 알았던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예수님께 입맞추는 표시로 로마 병정이 달려와서 예수를 잡아가게 하는 것이죠. 사단이 역사하면, 그리고 내 옛 본성이 튀어나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결국은 무지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가룟 유다는 이 단에서 얘기하기 싫을 정도로 비참한 방법으로 인생을 끝나는 아픔의 사람의 대표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분도 내심 진짜 하기 싫었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그냥 무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을 지니셨으나 동시에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죄인처럼 십자가 중죄인만 죽는 거거든요. 거기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내심 싫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특별 작전기도 하셨어요. 예수님 내심 싫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실은 무지하고 싶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되어지고 우리들과 좋은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큰 문을 여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심 하기 싫은데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지 않고 무지하고 싶어서 고통 속에 하셨지만은 결국은 승리요 축복이요 좋은 영향력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지금까지 끼쳐주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경건생활만큼은 바리새인을 좀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교회 내에서 하자는 경건생활에 단 한 번이라도 이번 금요일 단 한 번이라도 아니면 교회 내에 있는 모든 경건생활에 단 한 가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지난날의 열정을 기억하며 회복할 수 있는 경건. 그러나 삶 속에 그거 한다고 너무 의인화, 성별의식 갖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주 앞에서 정도의 길을 걸어 멋진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속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단과 성령이 역사할 텐데, 여러분들은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실은 내가 뭐 주일 오후 예배, 3일 예배, 무슨 금요기도의 새벽 기도회, 후영 예배, 무슨 봉사, 전도 내심 무지하기 싫어요. 무지하기 싫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순종해 보니까 이건 무지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신실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어깨를 두둥겨주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하면 여러분 힘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정말 났습니다. 저도 똑같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실한 교인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무지하기 싫지? 그러나 해봐. 그러면 야, 너무 잘했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것을 하나 꽉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봄철에 소생하는 믿음과 경건과 축복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